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주로 우상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죠. 타락을 하면 언제나 교회 안부터 타락을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일단은 요시야 왕이 정말 뭐 합니까? 받을 숫자입니다. 쓸 고자입니다. 어려움을 직면해서 그걸 다 받아내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1절에서 6절 보니까 그 사단의 한마디 유혹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으려는데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너무 쉽게 동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사울왕을 볼까요? 눈에 보이는 뭐가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려요. 모든 걸 까먹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숨쉬는 모든 걸 죽이라. 왕도 안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좋은 것은 다 남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해야겠지만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원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건 줄 압니다. 당연히 있는 건 줄 압니다. 뭐가 없습니까? 전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되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경박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미련해도 그렇지. 아버지가 그 누렸던 부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기고, 뽕나무는 정말 잘 자랍니다. 오래 이렇게 잘라놓으면은요 금세 거기서 막 이렇게 죽순처럼 솟아오릅니다. 죽순은 한 번 나고 말잖아요. 뽕나무는 안 그래요. 위에 뽕나무 한 그루가 있거든요. 오디가 열릴 가서 봤는데 오디가 열리기는 열렸어요. 그러는데 병충해가 있어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라이 놈 새끼라고 잘라버렸거든요. 그냥 조그마한 그 구르테기만 남겨놨어요. 진짜 그냥 톱으로 자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게 발로 다 밟아서 그냥 이렇게 상해라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또 다 났어요. 다시. 저거 잘라버려도 내년에 또 다시 또 나요. 그게 뽕나무 그렇게 흔하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정말 귀한 목재입니다. 은과 금을 길바닥에 돌처럼 흔하게 했다. 그 풍성이 당연한 줄 알았어. 자기 건 줄 알았어. 자기가 가진 권세로 말하면서 언제든지 그걸 누리는 걸로 알았어. 아니죠. 하나님께로 왔죠. 뭘 잊어버린 거요? 지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입술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르호보암과 함께 살았던 여로보암입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사고가 사람의 생각, 쉽게 말해서 불신앙인지 몰라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네가 왕이 됐는지를 아느냐?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러고 너는 어떻게 하라고까지 알려줍니다. 그게 사무엘상의 이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금세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세웁니다. 베델과 단, 베델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북이스라엘의, 단은 최북단.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우상을 다 세웠어요. 역대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는요 순념소도 나와요. 금송아지만 세운 게 아니라 모든 우상을 다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누구로 갑니까? 이제 여러 왕을 쭉 지나갑니다. 지나간 다음에 아하스 왕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아니 지금 도저히 못 이기겠어. 그럼 군사가 없었느냐? 아니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루 만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군사가. 그럼 군사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큰 군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이겨요. 큰 군사를 의지하다가 완전히 지게 되니까 아이고야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 보는 눈에 보이는 거. 참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겉에만 보고 속으로는 볼 줄을 모르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모습들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므낫세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걸 외치는데요. 아하스, 므낫세 다 그랬거든요. 다 안 해요. 완고합니다. 아주. 그러면서 쾌락을 좋아하기를요.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가만히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느낍니다. 뭘 느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니 도대체 그 사랑은 뭘까? 모르겠어요. 잘 가봐야 알지.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하시고 공길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 풍성한 것을, 이 모든 걸 견디신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면 그때 쏟아질 진노는 얼마나 크겠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복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잘 되고 뭐가 좀 형통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연약한 모습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5,000년을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한 그런 땅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쭉 나오잖아요. 신라 시대, 삼국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뭡니까? 우리가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모든 세계 만민이 가지고 있는 일월 성신,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섬기는 겁니다. 애니미즘, 만물을 다 신이라 섬기는 겁니다. 이걸 이제 두 개를 합쳐놓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고 이제 조상신, 우리는 조상을 또 섬겼죠. 이걸 합친 게 신도라는 겁니다. 일본어로 표현하면,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신도. 이런 것이. 거기에다가 이제 신라 때, 삼국시대 때 불교라는 게 들어옵니다. 네가 신이니까 네가 신인 걸 깨달으면은, 신의 경지에 다르면 너는 이 육신의 고통에서, 그리고 계속 윤회되는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이죠. 정확하게 천상천하 유아독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대답을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말한 게 그 말이거든요. 성체라는 중국어 그걸 살짝 바꿨어요. 뭐를 바꿨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그 말이 그러니까. 참 교만하죠. 악하죠. 미련하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점 함께 썼지만 유교가 주 세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공산주의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런 사상들이. 그런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그러고 여기 우리는 뭐였습니까? 신사를 참배한 사람들이야. 이거 빠지지. 신사. 귀신 신자에다가 드릴 사자, 내지는 사당사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뭐냐? 조상신과 조상을 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섬기는 곳이 신사예요.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국어 사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사전을 찾아 어학산을 찾아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조상들과 귀신들을 조상신과 귀신들을 모아놓고 섬기는 곳이 신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촉지에 정리를 해놨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정보판 정리된 것을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요. 안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걸 찾아가 또 그 속지 집어넣으려면은요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인성 있게 딱딱 떼어서 분류를 해갖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냥 넘겼더니는 아니나 다를까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배불러갖고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언약이는 어저께 찬양 집회를 갈 것이 아니라 이걸 했어야 돼. 앞으로는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집회도 좋지만은 내 일이 우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절대 그런 거 우선시 바뀌면 안 돼요. 이런 이제 이것을 가르쳐서 분명하게 이제 실어놨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자료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기독교 사상에 어긋나지 않는 국가 의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완전 거짓말이죠. 그때 총회장이 홍택기요. 저는요 왜 홍택기라고 그러느냐? 7일을 해서 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신학교에서 교수했을 거예요. 그러고 담임 목사했을 거예요. 다 지워야 돼요. 그 이름을 지워야 된다니까. 지금 해야 된다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그 결의를 하고 나서 모두를 인도해서 앞장서 산 게 김길창이요. 전부 다 면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면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1938년에서 1945년까지 매년 했던 모든 신사참배 우상숭배에 대한 기록을 다 남기고 그리고 그 위원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것을.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 왕이 뭐랍니까? 열왕기상 13장 2장을 갑시다. 13장 2절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분고를 쇄신한 겁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요시야 때까지 모든 우상의 제사장들의 무덤을 다 파헤쳤어요. 뼈를 싹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뭐였어요? 그것을 그들이 제사 지르던 제단에 놓고 그것을 불살랐어요. 그러고 갈았어요. 그러고 어디에 뿌렸냐? 공동묘지에 뿌려버려요. 공동묘지는 어디 있는 거냐? 부정한 곳이에요. 평민의 묘지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공동묘지예요. 그게 부정한 곳이거든요. 설명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한국 교육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분들 전부 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과 또 이렇게 누굽니까? 그 목사님을 기억한다면은 그리고 일제 때 저항하고 고생했던 그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악몽한다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할 수 있는데 왜 애들 안 하셨냐고요. 저야 뭐 잘 모르지만은 이분들 모르고 또 그분들 족보도 모르고 교회 족보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다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분들 다 면직 사후라도 의미가 없다고요. 왜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의미가 있죠. 면직 처리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전부 다 그 모든 걸 지워야 돼요. 그래서 공백으로 남겨둬야 돼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사참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들어가면 이런 기둥들이 두 개가 딱 세워져 있어요. 이게 뭐냐?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련하러 왔습니다라고 인사부터 합니다. 가면 이제 우물이 있죠. 거기에서 정결의식을 합니다. 머릿속 귀신을 위해서.
왼손 닫고 오른손 닫고 주댕이 닫고. 그건 주댕이라 해도 돼. 그러고 듣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뭐합니까? 절 2번, 박수 2번, 절 1번. 이걸 반복합니다. 배전 앞에서. 배전이 뭡니까? 신사를 모시게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죠. 절로 말하면 이제 불상에 있는 대웅전. 거기에 가서 그러지요. 이게 신사 참배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동편에다가 뭘 했다고요? 가나 다라 마에서 라짜만 빼고 가미다나 맞는지 모르겠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걸 설치해놓고 교회 들어오면 전부 다 거기에다 뭐 해야 돼? 참배부터 해야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오늘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먼저 30분 걸린답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항상 예배에 30분 지각을 했다네. 근데 이거 안 하려고. 그때 누가 고발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를 고발해서 투옥시켰어요. 할 짓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눈 감고 있어야지 차라리 그라도 감사하니까. 김희가요, 일본 애국가잖아요. 이거부터 제창을 해요. 예배 시간에. 참 김희가요를 딱 제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딱 시작하자마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것이. 그런데 뭐 한다고요? 이제 궁성요배, 여자가 멀 요자입니다. 먼 곳을 향해서 옛날에 우리가 중국 황제를 향해서 또 요배간 신하들이 경복궁을 향해서 한 그걸 요배라고 그래요. 궁성은 뭡니까? 황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일황이 있는 거. 그럼 일황은 어디서 따온 말이냐? 천조 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출 조자예요. 하늘천 비출조. 그럼 하늘을 비추는 게 뭐예요? 태양신이잖아요. 여신이에요. 그 천조 대신의 후예가 천왕이래요. 읽어보면요, 왼쪽 눈에서 한 놈 티 나오고 오른쪽 눈에서 한 놈 티 나오는데 왼쪽 눈에 나온 년이 거의 천조 대신이에요. 보고 있으면은요, 아이고, 혁것에 박혁것에 신화를 믿는 놈들이나, 천조 대신 왼쪽으로 티 나온 것들이 귀신이 임하면요, 그게 가능해요. 귀신이 임하면. 그게 천왕이야. 그 천조 대신이라는 여신의 후예가, 가게 후예가 그 천왕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공성여배.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대동아 전쟁 필승 기념 묵도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묵도했다는데요, 교회에서도 전부 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대동아 전쟁,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식민지 되게 해달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게 교회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까지 이른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 다 존중받고 대우받고요. 오늘 뭐 제 생일이라고 막 미역국 끓이고 사모 열심히 고생했어요. 또 함께 우리 집사람들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아주 그냥 융숭하게 해서요. 목사님 식사님 생일이신데 식사 한번 하셔야죠. 가서 대접받고요. 욕을 하려고 싶은데 내 김태형 같으면 진짜 신랄하게 오겠을 텐데 목사란 것 때문에 못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한국 신민 서사. 한국이 뭡니까? 황제의 국민이라는 소리죠. 신민이 뭡니까? 신화된 백성들입니다. 신하 신자의 백성 민자니까. 황제 황자의 나라 국자예요. 그 나라의 황제의 국가에 신화된 백성들이 서사는 뭡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동령이 따로 있어요. 아동령이 따로.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참말하나. 우리 리담이나 리차이 같은 애들, 유리 같은 애들, 희건이 같은 애들이 이제 알자자자 따라하면 이직가를 시켰다니까.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전황표에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충의라는 단어를 알아먹어요. 충성과 의지를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은 인고 달려는 참을 쓸고 참고 견디어서 단련하여서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무슨 국민이고 한국 국민입니다. 되겠습니다.
성인이 더 웃깁니다. 우리는 한국 시민이다. 충성으로서 궁극에 보답하련다. 이걸 에베소인이 하고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 시민은 신에 협력하여 사랑하고 협력하여 믿고 사랑하고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우리 한국 시민은 인고 단련에 똑같이 나왔었죠. 힘을 길러 황도를 찬양하란다. 황도를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지배해서 황제의 노예가 되게 하란다. 이 말은, 이 길을 우리는 적극 찬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재림언약 성취죠.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그러고 이제 찬송 한 곡 해야죠. 그게 뭐예요? 뭐 유미가봐? 유미 유가바. 바다에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바다에 가면 물에 젖은 시체, 산에 가면 풀이 자란 시체, 천왕의 곁에서 죽는다면 후회란 없으리. 이걸 노래로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이제 전능하사 없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없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작해야 되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이것을 몇 년 했습니까? 38년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45년 5월까지 7년가량 했죠. 그렇죠? 그러고 모른다고요. 그러고 회개를 한 명도 지금도 목사란 칭호를 받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전부 다 그때 당시의 목사들, 장로들, 평신도는 좀 빼놓고 뭐 이름이 없을 거니까 다 찾아서 다 면직 박탈 다 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와서라도요.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아직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라는 칭호를 안 붙인 겁니다.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끝입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게 나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없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성경 내내 하는 말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망한다, 돌아와라잖아요. 그거 없앴어요. 아예. 그런 다음에 계시록 없애버립니다. 계시록이 왜 없앱니까? 계시록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 계시록이거든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못 보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얘기 없애버렸습니다. 재림에 대한 내용 삭제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건 대표적이죠. 그건 삭제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18절 사라지는 거겠죠.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는 또 삭제가 되겠죠. 이렇게 다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재림이라는 내용은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에다 뭐 했다고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을 빼버렸어요. 이건요 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냐? 그러면은 모든 벌을 더할 것이 빼냐? 그러면 이름을 제해버리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한 거예요? 뺐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회개했으면 회개 안 해서 이름 없죠. 근데 왜 남겨놓냐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이걸 남겨놨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한번 들어오면 이렇게 지워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요시야 왕의 수고가 어떤 수고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수고가 어떤 것인지 알겠죠.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의 실제 현장에, 저는 므낫세 왕을 보면서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라든가 뭐 아하스라든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니요, 더 했어. 우리는 더 했어. 거기다가 어떤, 여기하고 이제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요, 전에 우리가 했던 교단에서는요, 성경에는 없죠. 그러나 전도자가 했기 때문에 됩니다. 이렇게 더 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가야죠. 그럼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전국에 이름이
없다니까는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성경이 없지만은 전도자가 했으니까 가능하다.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근데 그게 통해요. 제 말이 아니고 영상으로 아예 딱 나와 있어요. 영상으로. 참 그런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왜요? 그는 자 천주교 다니는 분들이 교황이 성경보다 높다라는 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잖아요. 이상하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그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교황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양호한 거지. 보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까이 와 있고 깊숙이 와 있고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경계를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일도 거기에 대해서 경계가 없잖아요. 안타까움도 없잖아요. 사실도 안 믿잖아요. 아예 안 믿는다니까요. 진짜 심각합니다. 그 뿌리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이것도 양호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 신도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삼국시대 이전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살던 지금도 이렇게 많이 살지만은 이 일본 신도를 믿는 사람들이 1년 1회씩 년 1회 하는 게 정결의식이에요. 이 정결의식이 미소기 하라에는 뭐냐? 미소기는 몸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게 미소기라는 거. 하라에는 먼지라든가 이런 걸 더러운 것을 털어내는 게 하라이래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일본 신도의 다른 것, 비일본적인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독교적인 거예요. 다 꼭 그렇게는 않지만은 그걸 털어내겠다라는. 이걸 할 때는 뭐 하느냐? 아까 말했던 천조 대신 보다 높은 신은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지 이걸 참 이 정결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걸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다 했어요. 목사들 그리고 신학생들. 다행이네 평신들 안 됐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상숭배 주역이 누구였어요? 그 목사들이었어요. 저 같은 목사들. 이런 일들이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홍택기가 한 말이 있어요. 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이 일제 밑에서 이거 하고 있느라고 우리 고생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고생하는 걸 높이 쳐줘야 된다. 죽어버린 사람보다, 그럼 순교자들이에요. 네. 안 그러면 은퇴한 사람보다, 은퇴는 은퇴가 아니죠. 차라리 하기 싫어서 숨어버린 거죠. 아예 교회를 밖으로 숨어버린 거.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높이 쳐줘야 된다는 거. 예. 공식적으로 그 말 한 게 남아 있어요. 기록이. 예. 뭐 하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이 그러죠. 예. 구해라. 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게 이사야 7장입니다. 12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표현이 그렇지 안 믿는 소리거든요. 회개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공식적으로.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들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들은 교회 시리하는 장로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저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영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정서적인 적대감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형수님이 할 일을 기도 다닐 때요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어머님 모시고 다닐 때. 왜요? 제가 봤거든요. 저 사람 귀신하고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왜요? 절대 못 감춰요. 말씀에 깨어있고요. 그때 성경 제가 10번 이상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보여요. 그게.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말을 못 먹으면 이렇게 들으니까 서울대를 나가건 고대 나가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분별을 못하고 그냥 막오 듣기만 해요 그냥.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다행히 감사하죠.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런 천사가 있다고? 저건 귀신이지. 근데 증거가 어떻게 되냐? 말하다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왜요? 본인이 알았어. 눈치챘어. 이건 들키겠다. 그래서 딱 중간에 끊더라고. 당연하지. 귀신 본 사람이 귀신 얘기하려다 다른 사람 다 속는데 안 속은 사람이 있으니까 끊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다른 길을 간 거예요. 쫓겨났죠, 당연히. 상관없어요. 왜 쫓겨나도. 우리 경각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만약에 제가 이런 경각심이 없었다면은 제가 믿고 여러분한테 말했던 것을 제가 틀렸다고 말하겠습니까? 죄송하다고 말했겠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가져요. 근데 왜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 당연히 타협하는 신앙이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타협을 해요. 정말로 많은 타협을 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만큼이라도 이제 우리라도 아하스 왕의 수고를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8살짜리입니다. 뒤집어서 말하겠습니다. 8살짜리도 해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과 애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2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몇 년을 힘쓰고 있으면 지금 18년째입니다.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뭘 걸고 가는 겁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그대로고 세력을 말합니다. 불교의 왕씨와 유교의 이씨가 싸워서 진 게 불교의 왕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임당하고 관련자들 싹 죽여 다 산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전래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만큼 이것은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싸워 나간 게 일단 성전에 들어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런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 치워 나가기 시작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18년째 돼서 이 일을 이제 이루어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건 왕의 일이었어. 왕의 수고였어. 그럼 백성들은요? 백성들 동의했을까 안 했을까요? 열왕기하 23장 3절에 따르기로 하니라 했긴 했어요. 왜요?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왕이 힘이 세졌고 8살에 올랐던 아이가 이제는 몇 살이 됐습니까? 18살 더 지나 18년이 더 지났으니까 26살이 됐잖아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힘이 세져서 그 앞에서는 못하지만은 근데 분명히 스바냐가 말하고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말을 듣는 거 해야 안 듣는 거 선지를 선포해요. 안 듣는 거 불순한 애들 계속 깨지잖아요. 스바냐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슨 위험이 있었습니까? 계속 죽음의 위험을 당한 상태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가장 가깝게 가족 심각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별로 안 하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지인들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상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한 문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요. 주변에 친구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졌느냐? 간단했어요. 만나면 앉아라. 안 들으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만나면 2시간, 3시간 동안 복음 되네. 만나기만 하면 예수 말해. 그 다음부터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에서요. 너만 예수 믿냐? 그런 말 듣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내가 순종을 해야 되니까. 친했던 아주 이렇게 좀 예뻐했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신천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 이런 일로 나한테 2번 다시 전화하면 내가 네 차단시킨다. 차단했어요. 다른 번호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게 일단 받아봐야 되지. 얘들이 지금 받으니까 그애예요. 내가 얘기했지. 너 이러면 차단한다. 또 차단했어요. 그만큼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으로 우리는 대해야 돼. 심각하게 봐줘야 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번 주에 이제 백설총회 가입이 다 끝납니다. 절차가. 그리고 14일은 이제 노회원으로 또 총회 회원으로서 노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이죠, 노예 간 거.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박모 목사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못 오겠죠. 예. 상관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문제이지 내가 상관할 분야 아니니까. 예. 저와 여러분 이제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절대 좌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우리의 이 영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시야 왕이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한 이 역사의 분명한 기록과 사실 앞에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왕과 같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영적인 싸움에, 육신의 싸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생명을 건 수고를 일생 동안 힘써 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요시아 왕처럼 우상 숭배한 교회의 후손들이니 그 교회의 후손으로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